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5장 1절 2절입니다. 호세아 5장 1절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폐역자가 사욕죄에 깊이 빠졌으면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호세아를 통하여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지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5장부터 다시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 선고가 선포됩니다. 제사장들아, 이스라엘 족속들아, 왕족들아, 이를 들으라, 깨달으라, 귀를 기울이라. 세 무리의 이 대표단을 번갈아 가면서 듣고 깨닫고 귀를 기울이라 강조를 합니다. 강조를 합니다. 너에게 심판이 있다. 실제로 BC 722년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이 심판의 집행이 가까이 있다. 제사장들아, 이스라엘 족속들아, 왕족들아. 유다의 이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이와 같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자, 여기에서 미스바는 우리 매일 성경 보시면은 거기 따로 설명이 나와 있는데 밑에 주석에 미스바는 베냐민 지파 지역이 아닌 길르앗의 장소일 것이다. 북이스라엘 동서쪽 지역인 미스바와 다볼은 북왕국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이다. 그러니까는 여기서 이 미스바는 미스바 회개운동이나 어떤 그 장소가 아니고 베냐민 그 땅이 아니고 여기는 북왕국 지역 전체를 가리키는 그런 하나의 대표적인 지명입니다. 다볼도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그런 지역입니다. 2절입니다. 패역자가 사륙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도다. 이 번역은 아래 또 주석에 보시면은 패역자가 사륙죄에 깊이 빠졌으면은 시딤에 깊게 판 함정으로도 번역할 수 있다. 이런 경우는 완전 딴 번역이죠. 이 경우 미스바의 올무, 그 앞에 나오는 다볼에 친 그물과 시딤에 깊게 판 함정,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번역상으로 잘못된 번역이 아니겠나 하는 그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명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앞에 내용들하고 연결이 되죠. 자, 내가 그들을 다 벌하겠다. 심판이 있다. 벌하노라. 하나님이
심판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자, 3절에서 7절까지 교독합니다. 3절,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너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엄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자,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별명이죠. 이스라엘 10지파를 대표하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인데 그냥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이나 이스라엘이나 평행법입니다.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같은 말이죠. 내가 안다는 것은 확인한다 이 말이죠. 숨기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드러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고대의 이와 같은 반복적 또는 평행법적 이런 표현, 그래서 선지서를 읽을 때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자꾸 경험하면서 그 당시에 그 어떤 표현법 이런 거에 대해서 익숙해지면은 아주 이게 또 재미있어요. 요즘하고 달리 반복하면서 또 그렇게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에브라임아 이제 너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계속 나오죠. 에브라임, 이스라엘 음행했고 더러워졌다. 같은 말이죠. 음행했다, 더러워졌다. 에브라임, 이스라엘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은 내용상으로는 같죠. 그러니까는 강조를 하고 있다. 강조를 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엄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거다. 자, 근본적으로 왜 이들이 더러워지고 음행하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는가 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의 문제다.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그 음란한 마음은 여호와를 알지 못한 그런 마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로야다. 로야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거기 나온 음란한 마음이라는 표현은 여기에 마음을 루아흐로 되어 있어요. 루아흐. 루아흐. 그 다음에 그 음란하다. 제노님. 그래서 음행의 영이라고 표현하죠. 음행의 영. 음란한 영. 그게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계속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근본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신명기
29장에 보시면 29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28장까지 율법을 줬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해. 이유가 뭐냐? 마음이 깨닫는 마음이 없고 보는 눈이 없고 듣는 귀가 없어서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상태로서 그게 바로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그래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이 상태가 그 상태예요. 그러면은 신명기 29장에서는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되는가? 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자, 이거를 신명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지금 이 말씀을 하면서 계속 확인하게 됩니다. 29장 4절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않은 거야. 여호와께서 이 마음을 줘야 돼. 그러니까 이 마음이 없는 상태, 지금 이런 상태,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지배하고 있는 그 상태예요. 그러면은 그 마음을 언제 주느냐? 30장이 나오잖아요. 30장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사. 하나님이 마음에 할례를 행해줘요. 그러니까 이게 할례 받지 못한 마음 상태, 음란한 마음의 상태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그들의 종교적 행위는요, 열심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이와 같은 말씀과 무관하게 인간적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자, 이 말씀 나오는 김에 신명기 29장 4절 그러니까는 율법을 줬고 결과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신명기 1장에서 28장까지 결국 율법 주고 그 다음에 28장에 와서는 지키면은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은 저주를 받는다는 그와 같은 28장에 상벌 조항 있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하면 심판이에요. 심판. 이미 나오잖아요. 28장 15절에서 68절까지 뭐예요? 저주에 관한 기록이죠. 저주. 포로 잡혀가고 뭐 이런 이야기들 다 나오잖아요. 그 신명기 29장에서도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 문제는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우리는 보면 너무 황당하죠. 이게 무슨 이야기지? 그러니까 이렇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29장까지가 심판이에요. 율법 때문에, 율법에 대한 불순종 때문에 저주를 받는, 저주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 내용이 여기까지가, 이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29장 29절과 그 다음에 30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결국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선포를 하면서 29장 29절에 아주 신비한 말씀하죠. 갑자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와 같은 감추어진 일, 나타난 일.
이거는 사람의 일이고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야. 그런데 율법을 행할 수 있게 한다고 말합니다. 자, 29장 29절 보세요. 이는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나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죠. 무슨 말씀인지 난데없이 이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선포되고 그 다음에 30장 넘어가면은 30장 1절에서 보면은 결과적으로 뭐냐 이 저주를 받아서 여기서 포로가 된 상태는 포로된 상태에서 이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래서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자, 30장 2절 너와 네 자손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에 행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고 자 이들이 회개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켜 준다 그래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율법의 저주가 끝이 아니고 뭔가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주는 거예요. 이 가운데 남은 자들이 그와 같이 돌아오겠죠. 다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남은 자들이 자신들의 이 처지가 이 불행하게 된 그 가운데서 다시 한번 존재의 권한을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어떻게 다스리고 계시는가 그 하나님께 생각이 미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생각이 돌아오게 하는 게 바로 이와 같은 율법의 저주야. 자, 이와 같이 그들이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6절에 마음의 할례를 해요. 그리고 11절에서 14절은요. 이게 믿음이라고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길이 제시됩니다. 자, 마음의 할례는 성령. 자, 이 보세요. 우리가 이 성경에서 지금 뭘 봐야 되노 하면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냥 읽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뜻이 되게 암시적이고 함축적이며 그 다음에 미래의 발전적인 그런 가능성을 여기에 이미 품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왜 11절에서 그 말씀이 네게 가까이 있어 네가 이 말씀을 얻기 위하여 저 하늘까지 갈 필요도 없고 저 바다 건너까지 갈 필요도 없고 말씀이 네 마음에 있고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요. 이게 로마서 10장에서 바울이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길을 가리키는 말씀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답이에요. 답인 거예요. 자, 마음의 할례는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는 거. 이게 뭐냐? 이게 신약을 가리켜요. 신약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럼 문제는 우리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조금 이렇게 답답했는데 이게 뭐냐? 이 감춰진 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는 이 구약 시대에는 그 이 회복에 대한 소망이 주어졌지만은 구체적이지 않고 그 상태가 처음에는 아직까지 뭔지 알 수 없지만 이게 장차 점점 자라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 감춰진 게 뭐예요? 비밀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그 자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근데 여기에서는 우리는 신약 성도이기 때문에 이걸 알 수 있는 거야. 신약 성도이기 때문에 에베소, 골로새, 그 다음에 로마서 이 모든 것 감추어져 있다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이후로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성령의 오심, 그리고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길, 이게 전부 신약 시대를 가리키고 32장 21절에는 내 백성이 아닌 자, 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내 백성을 버리고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가 내 백성이라 할 것이다. 32장 21절은 이방인 구원. 자,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찾아낼 수 있냐 하면 못 찾아내요. 이걸 못 찾아냅니다. 구약 기록을 아무리 봐도 이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신약적 관점에서 보면은 여기에 이미 신명기에 이미 예수 그를 통한 새 언약 시대의 구원에 관한 그림이 이미 그려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려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순종으로 인한 심판, 이것이 지금 보면 계속 심판선언인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회개로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그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 길.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듯이 그 디모데 전서 할 적에 그 나왔죠.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 이거예요.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오심,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길, 아직까지 이 시대에는 무슨 말인지도 알 수 없는 그야말로 베일 속에 가려워진 말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걸 발견했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이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신약 시대를 가리킨다. 자, 그러면 보세요. 이 율법을 통한 저주, 불순종에 의한 저주이죠, 심판. 자, 이것은 현실적으로 보면은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지금도 보세요. 호세아, 이사야, 아모스 전부 선지자들이잖아요. 언제 이스라엘이 망하는 시기거든요. 이 전체적으로 유다나 이스라엘이 망하는 시대에 이와 같은 현상적으로는 저주를 받아 심판을 받아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선지자들이 등장해서 이들의 망하는 이유가 뭔가 심판을 지금 설명해주고, 너희들이 그 마음의 문제에서 그렇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들이 회복에 대한 자, 현실은 밑으로 꼬로박고 있지만은, 그러나 예언은 저 메시아를 통한 구원에 관한 소망을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1절에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로 인하여서 이 이스라엘이 영광스럽게 되는 날을 말했고, 그 다음에 3장 5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왔죠. 다윗 왕을 따를 것이다 그러면서 나타났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심판 선언 속에 매몰되지 말고, 이 심판 선언을 보면은 이거지만은, 그러나 이 심판 선언이 끝이 나면은 반드시 또 회복에 관한 메시지가 나온다. 그 회복에 관한 메시지, 그것은 크게 보면 이 원리. 자,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법을 줘도 불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죄인들은 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 이게 하나 인간의 딜레마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 이것이 성령을 통해서 교회 시대를 열게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그래 신약은 들어오면은 전부 믿음에 관한 이야기고. 근데 이 이야기도 구약에 이미 잔뜩 나와 있어요. 우리가 봤잖아요. 열왕기 하를 공부할 적에 히스기야의 믿음, 그 다음에 이 앞선 시대의 그 믿음, 나만의 믿음, 그게 전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그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심판의 현장 가운데서도 계속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다. 원인이 드러났습니다. 5절입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교만, 그 죄악, 이스라엘과 에브라임 같이 등장하고 있네요. 유다도 이들과 함께 됩니다. 자, 여기에서 또 새로운 게 나오는데요. 유다, 지금 여기서 나오는 유다는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 분열 왕국 시대이기 때문에 계속 그 관점을 우리가 유지해야 됩니다.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질 것이다. 야, 우리 1장 7절에서 유다는, 자, 우리 다시 한번 1장 7절로 가봅시다. 호시아 1장 7절.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궁휼히 여겨 용서하지 않을 것이요. 6절에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제가 말씀드릴 적에 이게 바로 열왕기하 19장 35절에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하나님께서 망하게 했던 그들로 하루밤 사이에 송장이 되게 만들었던 그 사건을 가리키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말이에요. 보세요. 여호와로 구원하는 거야. 사람이 싸워서 하는 게 아니야. 활이나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해버리면 끝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북왕국과 남왕국이 구별되는데 오늘 본문에는 보면은 전혀 구별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또 왜 그런가? 뒤에도 계속 유다와 에브라임 북왕국이 함께 병행하면서 나오는데, 자, 여기에 있어 가지고는 그들과 함께 넘어진대요. 유다가 다른 점이 없대요. 자, 그러니까는 이 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앞에 나왔던 1장 7절에 그 유다는 히스기야 시대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북왕국보다 유다는 조금 더 오랜 기간도 한 100년 이상의 존속 기간을 가지게 되죠. 722년, 620, 한 150년 정도 이상 존속하게 됐는데, 그렇지만 유다도 망하잖아요. 유다도 바빌론에서 망하면서 유다조차도 뭐 중간중간에 이 개혁적인 그런 왕들이 등장해가지고 일시적인 회복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유다도 망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그 부분을 가리키는 거야. 그 부분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질 것이다.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찾는다고 양떼와 소떼를 끌고 재물을 끌고 막 이렇게 찾아와도 하나님께서 떠나버렸다.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라. 자, 보세요. 1장에서 3장까지 나왔던 그 이 결혼 관계, 이 울림이 뒤에도 계속 이어지잖아요. 이 음란한 여인과 호세아의 결혼을 통한 자녀 생산, 여기 마찬가지로 자녀를 놓고 그런 이야기 나오죠.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다. 음란한 이 자녀를 낳았다.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함께 그 기업을 함께 삼키다. 세 달이라는 것은 월삭을 가요. 월삭 예배. 그런 것들이 월삭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로다. 하나님 앞에 자기들대로 막 이렇게 이 제사를 드린다고 이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구원에 전혀 무용한 일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8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합니다. 8절입니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파를 불며 라마에서 나파를 불며 벳아인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불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은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자,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그러면은 자, 지도를 봐야 됩니다. 183쪽 지도를 한번 볼까요? 요 지역들이 전부 여기 등장하는 지역들이 어떤 지역인가 한번 봅시다. 183쪽을 보시면은 기브아, 제일 먼저 기브아가 나오죠. 기브아 어디 있습니까? 기브아 바로 사해 이 서쪽에 베냐민 지파 땅이에요. 여기가 거기 기브아가 있죠. 기브아에서 뿔나파를 불며 라마에서 나파를 불며 라마가 어디 있습니까? 기브아 라마, 기브아 조금 위에 라마가 있네요. 벳아웬은 어디냐 그러면 베델입니다. 베델. 그러니까 기브아, 라마, 베델 그 가까운 그 지역들이네요. 왜 벳아웬이라 그러는가? 베델의 북왕국이 그 우상 신전을 세웠기 때문에 그 우상의 집이라 하는 뜻이에요. 우상의 집. 하나님의 집이 아니고 벳엘이 아니고 우상의 집, 허무한 집 그런 뜻입니다. 베냐민아 네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자, 거기 이 땅들이 다 보시면은 베냐민 지파 땅들이야. 베냐민 지파 땅에서 베델은 조금 더 위에가 있고 그러니까 북왕국과 남왕국의 경계 지역들. 자, 나팔을 불다 하는 것은 이 전쟁에 관한 그 이 경고의 나팔입니다. 아수르의 침공에 대한 경고의 나팔을 이야기를 합니다. 적군이 왔다. 베냐민아 네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그 군대가 와서 베냐민을 이 베냐민 지파 이 땅 여기에 지금 공격하려고 한다. 벌하는 날이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이 벌하는 날 그러니까 아수르에 의하여 이 공격이 되는 그 날입니다.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요.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큰 형벌이 베풀어질 것이다.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여기 유다 지도자들도 마찬가지로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경계표는 옮길 수 없는 거죠. 남의 지게표를 옮기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욕심을 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분배해 준 그 경계표를 요즘 같이 청량할 수 있는 그게 없으니까는 설정설정 옮기고 막 그랬겠죠. 자, 그런 자 같다.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을 뒤따르기를 좋아하며 학대를 받고 재판에 압제를 받는도다.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을 따르기를 좋아한다. 이 사람의 명령을 하는 말에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사람의 명령, 사람의 생각을 따라가기를 좋아한다. 그래서 학대를 받고 재판에 압제를 받는다. 부당한 그와 같은 재판을 통한 압제를 받게 되는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와 같은 말씀이죠. 자, 12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합니다. 12절.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자, 에브라임에게는 내가 좀 같으며, 좀 먹는 것은 서서히 먹어 들어가죠. 옛날에는 이런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래서 각 가정에도 좀약 하는 게 있고 뭐 사라신가 뭐 그런 약, 하얀 약들 각 가정에도 많이 있었는데, 그게 아마 지금 생각하니까는 냄새가 아주 독하게 나고 이러니까는 이런 좀벌레 같은 이런 것들이 못 사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걸 넣어놨는지 모르죠.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다. 썩이는 것. 썩게 하는 것. 썩게 하는 것. 무슨 곰팡이 같은 거. 이런 거죠.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는 썩이는 것 같다. 에브라임이 자기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냈으나 거기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다. 자, 아수르를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냈다. 그러니까 나중에 아수르를 의지하게 되는 거죠. 야렙 왕은 여기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개가 있는데, 아마 아수르 왕을 대왕이라고 그랬잖아요. 대왕. 이 야렙하는 말이 크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대왕, 대왕 뭐 그런 의미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야렙 왕, 큰 왕에게 사람을 보냈으나 그러나 그 큰 왕도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데 사람의 명령 따르기를 좋아했다. 11절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의지하다마는 그러나 그 결과가 이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당했다. 14절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에브라임에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는 젊은 사자, 똑같은 거예요.
유다나 이 에브라임이나 어떤 면에서는 젊은 사자니까는 더 힘이 있어. 유다가 더 크게 공격을 당할 것이다.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도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다. 하나님께서 사자같이 젊은 사자같이 그들을 확 탈취해가고 움켜가도 아무도 그것을 막아줄 존재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와 같을 때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그 얼굴을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이들이 그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을 구할 때까지 하나님의 곳으로 돌아가 있는 거예요.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바로 여기가 어디냐 그러면 여기에 신명기 30장에서 이 상태 이때 지금 이 상태로서 이 상태 최종적인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와 같은 어려움 가운데 아수르 왕도 도울 수 없는 그 가운데서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하나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라. 하나님 이걸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는지 몰라요. 그 포로된 상태에서 그들의 잘못을 기억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말씀입니다.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여기 구한다는 말은 이 히브리어로 사하르인데요. 참 이 원어를 보면은 참 신비해요. 그냥 단순히 구하는 게 아니고 seek early, 일찍 구한다. 이 어떻게 일찍 구하느냐? 새벽에 일어나서 구한다. 참 너무 이 말씀은 저 개인적으로는 경험에 일치하는 말씀이에요. 저도 이 연단을 받을 적에 하나님 앞에 나와 새벽 기도를 하는데 새벽에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하는 그 고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까지 침묵하시고 부재하시는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구할 때까지 보시고 계는 거예요. 보시고 있네요. 그때 이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에 잠들어 있을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을 구한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지혜를 보세요. 하나님이 이 심판받아 멸망받을 수 없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환난 중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야. 그들이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래야여서 간절히 구하는 새벽에 일어나서 구하는 그 상태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찬송가 274장입니다.